자, 하늘길 우리 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여기 책에서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등장인물이, 어, 누구야? 제가 먼저 말해줘. 네. 나는 그 살짝 이무기였는데 왜냐면 이무기가 그 마지막에 그 소년을 안 잡아먹고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어. 아, 그다음, 승현이, 방금 들어와서 질문을 못 들었는데, 여기 하늘들에서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등장인물이 누구야? 어, 글쎄, 난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꿈 때문에 이제 몇십 년 동안 먼 길을 달려온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호야, 너는 왜 안 해? 저는 딱히 인상 깊었던 등장인물이 없어서. 야, 남한테 인상 깊은 인물 물어보고 지는 인상 깊은 인물이 없어? 어? 자, 다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들은 그 하늘길에서 그 이 소년의 행동이 이해가 돼? 그 아빠가 죽어서 그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하늘길로 모험에 떠나는데 만약에 너희라면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늘길로 여행을 떠날 거야. 성현이가 먼저 말해. 글쎄, 나는 그 중간에 뭐냐, 구만리였나? 그 초안이 나오기 전에 이제 들렸던 초가집이 있었잖아. 응. 무슨 여자 한 명만 살고 있더니 이제 거기쯤에서 이제 그만 가고 멈추지 않았을까. 이유는 성현아. 그 지금까지도 몇십 년, 아니 10년 정도 동안 힘들게 왔는데 이제 거기서 구만리를 더 가야 되면 된다는 게 이제 절망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준호는? 난 안 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늘길, 하늘,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만약 나였으면 하늘길이라는 게 자체에 없었을 것 같은, 어, 미신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나였으면은 뭔가 처음부터 포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뭔가 하늘길이라는 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애초에 안 믿었을 것 같아. 자, 재하가 다음 거 진행하기 전에 쌤 여기서 재하고 준호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재하 준호가 대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네. 이 주인공이 하늘길을 찾아 나선 이유가 뭐야? 음, 뭔가 하늘길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하늘길에 대한 의문 때문에 단지 준호 왜 하늘길 찾아 나서? 그, 가난을 풀려고, 응? 뭐라고? 이 책의 주인공이 매우 음, 가난하니까 음, 그 가난을 풀려고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준호가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의 주인공이 가난을 풀려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가난한가? 그 문제를 풀려고 나선 거잖아. 그럼 준호하고 재하가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가난을 그냥 인정하고 살겠다는 거야? 자기 부모님처럼 그 위조상들처럼?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음,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만약 저였으면 음, 하늘길, 실제는 원래 하늘길 같은 게 자체가 없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음. 하늘길을 안 갔을 것 같다는, 네,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 거지. 준호 너가 가난해. 니네 예, 부모님도 가난해. 할아버지도 예, 가난해. 예. 그러면 너도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야? 그, 인정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음, 뭐 다른 일을 찾거나 뭐 그래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근데 다른 일을 찾아도 가난하다니까? 지금 이 젊은이는 뭘 해봐도 가난한 거잖아, 지금.
이 친구가 이 책에 나오는 상황 설정이 이 사람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난한 거냐. 그 이유라도 알자. 이렇게 하고서 출발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준호 이 사람의 선택은 지금 준호 말대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하늘길을 갈 필요가 없지. 이 젊은이가. 그런 거 아니야? 절박성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예, 제가 어떻게 생각해? 뭔가 살짝 절박함이 있었긴 한데, 그래도 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죽을 위험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지 않고, 그걸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는 제안은 그러니까 가난을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야. 네, 너희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어. 자, 성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겠습니다. 성현이는 그나마 선생님이 이해가 가. 그 그 여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러면 거기 도착하면 이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 그 여자와 살면 성현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얘가 가난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자기가 가난의 문제는 해결했어. 그렇다면 굳이 성현이 말대로 거기서 주저앉을 만도 한데 왜 이 젊은이는 나선 거야 끝까지? 그, 왜 자신들이 가난한지에 대한 이유를 그 하늘에 가서 옥황상자한테 묻고 싶은 음,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젊은이의 행위에 대해서 너는 이해가 가? 아니요. 솔직히,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처음에 가졌던 내가 가난 때문에 출발을 했어. 근데 그 가난한 건 해결됐어. 그런데 여전히 뭐야? 왜 그럼 그렇게 가난했었나? 왜 가난한가? 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어떤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젊은이는 출발하거든. 자, 이해가 돼? 아니요. 준호, 예, 이 젊은이는 도대체 왜 떠난 거야? 그 여인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른바 의식주, 어, 삶의 기본 조건, 물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것들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뭐야? 달성되지 못했었지. 네. 그런데 젊은이가 이 여인의 집에 가는 순간, 머무는 순간, 최소한 뭐는 해결된 거야? 의식주. 필요 조건은 해결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필요한 조건이 해결됐는데 뭐 하지 않다는 거야?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 알아?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즉, 사람이 물질만 갖고는 살 수 없고 그 사람들 안에는 물질 플러스 어? 뭐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때로는 이 진실과 진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물질적인 그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음 길을 나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야. 자, 대표적으로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누구야? 석가모니 누구야? 저, 몰라? 아, 석가모니, 석가모니 시타르타 누구야 이게? 부처. 부처지 네. 부처지. 시타르타. 왜 안 없어지나? 시타르타.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음 얻어서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야.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원래 신분이 뭐였어? 왕자. 어, 한 지역의 왕자였다는 얘기.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필요 조건이 갖춰진 거야, 안 갖춰진 거야? 들었어요. 어? 갖춰줬어요. 갖춰진 거지. 넉넉하게 살 것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갖춰진 권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나느냐는 얘기. 결국은,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 원초적인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뭐하고 해결하고자 길을 떠나서 수행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달라. 제아 성현이 준호 자신이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그냥 이른바 육체의 행복, 안정된 물질적인 행복 이런 것들이 갖춰진 거를 나는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그런 것들 누리는 거가 더 중요하다. 라고 그런 부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거 외에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도대체 왜 사는가? 세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어? 뭐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원천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누구야? 이 그 젊은이가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질문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야? 그런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악공들. 악공들 또 그 신선이 되고 싶은 그 수행하는 사람. 긴 수염 도사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또 그 전에도 선비. 그 선비도 사실은 진리를 찾고자 헤매는 거지. 다만 그들이 진리를 찾는 방식이 뭐해? 방식이 다른 거지.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다른 거지. 어쨌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진리를 찾고자 헤매는 그런 사람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길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일상에 만족하고 일상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을 벗어나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문열 작가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날카로운 아니면 좀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 송현이는 평상시에 이러한 진리라던가 사회 구조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편 같아?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나 싶 없는 것 송현이? 같은데. 딱히 응? 없어요. 뭐라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고. 준호는 어, 그, 음, 준호는 어떠냐고? 준호야? 예, 너 화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말을 안 하면 어떤 상태인지 예, 모른다고. 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질문이 뭐였는데? 그, 잘 못 들어가고, 준호야, 잘 못 들었는데 뭘 더 생각해? 뭘 조금만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 준호야. 준호야, 예, 너가 화면이 꺼져 있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너가 화면이 꺼져 있어. 내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른다고. 근데 네가 그렇게 반응하면 어쩌라고, 준호야. 쟤야, 네. 너는 어떤 것 같아? 와, 질문이 살짝 어, 못 들어가지고. 이거 정신없는 사람도 많네. 성현아, 질문이 뭐였니? 저도 좀 인터넷이 끊긴 건지 선생님 목소리가 끊긴 건지 좀 어? 아니, 성현아, 넌 대답을 했는데 넌 질문도 모르고 대답을 했어? 음, 뭐였냐.
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사는 거가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도사라던가 악사, 뭐 환쟁이, 시인, 선비들처럼 이 책에서는 이제 하늘길로 표현된 뭔가 인생의 진리, 진실 이런 걸 알고자 하는 마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거고 성현이는 그에 대해서 그냥 일상에 더 충실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그닥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일상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면 여러분이 아직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른바 사춘기 중고등학생에 이르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 건가 뭐 이런 등등의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뭐라고 살 건가 등등의 어떤 그런 철학적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좀 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더 많이 열려 있고 그것들을 더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른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시대마다 달라 시대마다도 그 시대가 이러한 그 영혼과 신과 정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는 시대가 있고 그냥 단지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적 욕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도 있고 뭐 이런 그 국가별로도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야 계속 진행해. 한 해길에 다다르는 데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 소련이 이제 끝에 염라대왕을 만나서 모두에게 알려주고 불을 쌓게 되잖아. 너희들은 이 소련이 뭔가 살짝 하늘길에 도달하는 그 하늘길에 도달한 방법을 살짝 뭐 끈기 있게 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한순간의 운으로 이제 막 졸부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 부자가 된 거라고 나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가 먼저 말해줘. 음, 글쎄 주인공한테 약간의 운도 좀 따랐던 게 아닐까. 부모는 너 목소리가 너무 계속 울려갖고 잘 안 들려. 내 목소리 지금 울려? 약간 울리긴 해, 좀. 뭐, 그러면은 살짝 좀 가까이서 말해. 그 여기에서 하늘길에서 이 주인공이 뭔가 살짝 부자가 된 방향을 그냥 운에 따라서 졸부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뭔가 노력을 해서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 너희들은 이거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뭐야? 음, 아이, 여기서 목소리가 울려갖고 나 잘 안 들려. 이거. 자, 지금 재하의 질문은 이 주인공 젊은이가 결국 끝에서는 잘 살게 되잖아. 그런 네. 잘 살게 된 젊은이의 비결이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니? 그 아, 젊은이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젊은이의 실력인지 노력인지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야. 지아 맞아? 네. 음, 음, 난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성현이 아까 말했나? 난 아까 했어. 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 재아가 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책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이가 결국은 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답을 어떻게 찾아? 젊은이가 찾은 답을 한번 책에 찾아서 읽어줘 보자. 젊은이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라는 거야? 젊은이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요거에 대한 답은 뭐였어? 어, 어디 있어?
어? 책 132쪽에 나오지. 안 나오는데. 뭐라고? 안 나오는데. 책 132쪽에 안 나와? 네. 성현이 준호도 안 나와? 책 132쪽에? 예, 응? 창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지아야? 창고. 그래, 거기에 답 있잖아. 응? 아니, 이 젊은이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이 네. 13쪽. 아, 15쪽. 자, 성현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줄. 15쪽. 아무도 가보지 못했다면 옥황상제가 그 하늘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하늘로 가서 그분을 만나뵈려고 해요. 만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지 따져볼 거예요. 또한 헐벗고 굶주려 죽게 되더라도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지 까닭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이게 하늘길을 떠나게 된 질문이잖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이거에 대한 답이 132쪽에 안 나왔어? 설마, 저도 그건 남은 것이 없다. 뭐라고? 얘들아, 130쪽에 도대체 왜 이 젊은이는 그렇게 가난했는지 그 답이 나왔잖아. 옥황상제의 실수? 읽어줘, 거기. 제가 가서 복을 나눠주는 창고를 둘러보았더니 모인 까닭인지 저지 복당들은 보기 전에 들지 않은 채 봉해져 있었습니다. 복을 나누어 담을 때 누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처구니없게도 복을 담을 때 누군가 뭐 해서? 실수해서, 어? 누군가 실수해가지고 복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잘못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 전 보겠, 자, 131쪽. 옥황상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읽어보겠습니다. 옥황상제가 한 말. 어, 몇 쪽이요? 131쪽.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괴롭스러워야 하는지를 잊으셨는지요. 그리하여 그거는 때론, 옥황상제가 한 말이 아닌데, 준호야. 아, 그러한가, 제가 너무 오래 너희 그 몸을 입고,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옥황상제가 한 말. 세상 세, 모든 일이. 세상 모든 일이 한결하고 가지런하다면 어떻게 서로 미치고 어우러지는 조화가 생겨날 수 있겠는가. 많고 적고 길고 짧고 펼고 어두운 것이 서로 분간되어야 오히려 그것들이 서로 미치고 어우러져 조화가 생기느니라. 너희 복, 너희 복도 그러하니 너희가 똑같이 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면 너희 여러 목숨을 따로따로 지어낼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대각은 비슷하게 복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째서 너희 집에만 그렇게 적게 돌아오게 된지는 알 수가 없구나. 거기까지. 자, 뭔 말이야, 준호야? 지금 네가 읽은 부분이 무슨 말이야? 어, 그, 너희의 복도 거기 가문의 복이 똑같으니 현 세상을 반복해, 어, 똑같이 살아야 한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어, 형현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음, 형현아?
네. 옥황상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어, 쟤야, 무슨 말이야? 원래 인간은 다 비슷하게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신의 노력에 따라 바뀐다. 자, 자신의 노력에 따라 바뀐다. 이런 얘기 어디 나와 있어? 살짝 이거를 그냥 해석해봐. 해석해보면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뭘 바탕으로 그렇게 해석했냐고. 네가 그렇게 해석한 데는 그게 추리한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 어느 부분에 이 그렇게 노력해서 바뀐다라는 얘기 어디 나와 있어? 세상이 한결 갖고 가지런다면 여기에서 여기 하지만 그래도 대강은 비슷한 복을 나눠 주었는데 어. 하지만 그래도 대강은 비슷하게 복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래. 복은 비슷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근데 이제 노력에 따라서 뭔가 어. 가난하고 그 부자고 뭐가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 얘기 어디 나왔냐고. 음, 자, 지금 이 옥황상제의 말은 세상 모든 일이 한결같고 가지런하다면 어떻게 서로 미치고 어우러진 조화가 생겨날 수 있겠는가? 즉, 이 말은 네. 모든 일이 한결같고 가지런하지 않다라는 거야. 즉, 서로 뭐가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야. 즉,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길고, 누구는 짧고,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이렇게 서로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 그게 오히려 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화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게 조화로운 게 아니라 서로 뭐 해야? 그러죠. 달라야 조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복도 역시 뭐 하다는 거야? 사람마다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이해가? 네. 다만 다르다 할지라도 뭐 하진 않다는 거야. 어, 다르다 할지라도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금방 제가 좀 아까 읽었잖아. 다르다 할지라도 대강은 비슷하게 복을 나누어 줬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다르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뭐는 없다는 거야. 차이. 차이는 없. 큰 차이는 없다는 거야. 누구는 완전 없고 누구는 엄청 많고 이런 건 없다는 거야. 대강은 비슷하게 나눴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런데 왜 이 젊은이는 그게 가난했다는 거야? 아니, 잘못 이게 되어주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대강 나눠줘야 되는데, 잘못하는 바람에 거기에는 복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젊은이 가족은 엄청나게 가난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책에 담긴 세계관, 부에 대한 생각이야. 이 책에 담긴 부에 대한 생각은 제아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노력해서 더 많은 복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책의 세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준호? 복에 대해서. 누군 부자가 되고 누군 가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 아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는. 누군 부자고 누군 가난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평소 행실이 착하면 복을 받고 뭐 저기 가난하다고? 이 책이 그렇게 나왔어? 쟤야, 아, 아, 사람의 노력에 따라 가난함과 부가 바뀐다. 노력에 따라서? 뭔 노력에 따라서야. 얘들아, 136쪽에 봐봐. 제가 가서 복을 나눠주는 창고를 둘러보았더니 라고 돼 있고 아까 네. 여기 어? 대강은 비슷하게 복을 나누어 주었다. 그게 뭔 말이야? 복을 어, 비슷하게 나누어 주었다잖아. 네. 복을 나눠주는 창구가 있다잖아. 네. 그럼 그 얘기는 뭔 말이냐고.
창고에 들어있는 그런 게 비슷하다? 복을 비슷하게 나눠주고 복을 나눠준 창구가 있다는 얘기가 성현이가 말한 대로 착하면 복을 더 받고 나쁘면 복을 덜 받는 거야? 또 어, 재하가 말한 대로 노력하면 복을 더 받고 네. 노력하지 않으면 복을 덜 받는 거야? 다 똑같이 일단 재하고 성현이가 말한 것은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성현이가 착하구나 그럼 복을 더 주고 재하가 노력하고 있구나 그럼 복을 더 주고 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재하가 노력 안 하는구나 그럼 복을 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책에서 얘기가? 그건 아니죠. 이 책에서 얘기는 어떤 거야? 이미 뭐라는 거야? 니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거기 정해져 있죠. 보여줬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이미 성현이 너가 태어날 때 하늘은 이미 너의 그 창고에 성현이 복은 이만큼, 재하 복은 이만큼 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그건 니들이 뭐 하는 거 관계 없는 거야. 노력하는 말든 거. 말든 세상에 태어나서 노력하는 거 관계 없는 거야. 이미 뭐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운명론, 운명론. 세상의 운명은 이미 뭐 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해진 팔자대로 산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이 얘기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야. 맞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 책에 담긴 그러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하늘길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 알아? 옛날 이야기요? 어, 뭐 복덩이를 찾아간 총각인가 그 이야기를 원래 옛날 얘기가 있어. 네. 어? 복덩어리 총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 복덩어리 총각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 이야기를 뭘로 만든 거야? 소설로 만든 거라는 얘기, 이문열 작가가. 그렇다면 그 복덩어리 총각이라는 옛날 이야기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는 바로 뭐가 담겨 있냐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미 그것은 네. 하늘에서 뭐해? 보여주신 정해져 거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미 그것은 하늘에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는 의미는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준호, 이미 하늘에서 모든 복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갖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준호야? 하늘로 가면 복이 있으면 음, 가는 의미, 어, 가, 하늘에 복이 있으면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늘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아니지, 준호야. 하늘에 복이 있어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가 예, 태어나기 전에 준호 네 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금. 예. 준호 네 하늘에 있는 그 뭐야 창고에 준호 네 복은 뭐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미. 그렇다면 너의 삶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냐고. 음, 쟤야 어떤 영향을 네. 끼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원래 정해져 있으니까 노력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들은 지금 재하가 말한 것처럼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왜? 이미 뭐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정해져 있는 게 뭐야 많으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가 뭐 할 거고 잘 살 거고 내 정해진 게 별로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해 잘 못 살고 네.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아까 성현이가 행실이 바르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행실이 뭐 할 필요 없어. 할 필요가 아니, 없고 바를 필요가 없지. 왜? 내가 행실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준호 네가 시험 보는데 이미 영어학원 선생님이 네 시험 점수를 미리 정해놨어. 네가 너 시험도 보기 전에 이미 시험 점수가 정해져 있어. 그럼 너 준호 어떻게 할 거야? 저, 저는 따질 것 같은 어? 시험 점수를 정하면 어. 점수 음, 정하면 뭐라고? 따질 것 같다고?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 조금 아까. 네가 시험을 아직 안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냐고. 음, 정해져 있다는 거 알아. 네가 그럼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고. 제 시험을 본, 뭐라고? 아니요. 응? 준호야 지금 쌤 말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요. 너가 지금 영어 시험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거야. 예, 근데 이미 네 점수는 정해져 있다고. 네가 시험을 안 봤는데 아직 안 봤는데 이미 네 점수는 정해져 있다고. 그럼 너 어떠냐고 지금 마음이. 그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기 전까지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더 그래도 시험을 볼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도 시험을 봐야, 그래도 시험을 뭐라고? 아, 준호 너 정말 준호야 네가 깜깜하게 있어. 화면이 안 켜가지고 지금 네가 뭘 어떤 상태인지 선생님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대화도 안 되고. 자, 네가 지금 선생님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지금 선생님이 하늘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영어학원 점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네가 지금 영어학원 야 점수가 안 정해져 있어. 보통은 너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어학원에서 시험 봐. 그럼 너 어떻게 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떻게 하겠어? 준호야? 예, 월요일 날 시험 보면 너 어떻게 하냐고 토요일 일요일 날. 오늘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월요일 날 영어 시험 보면. 준호야? 예, 너 피아노 콩쿨 대회 앞두고 너 어떻게 해? 또 연습을 하거나 뭐 그렇겠죠. 연습하지 당연히. 왜 연습하는 거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근데 네가 피아노 콩쿨 대회에 네가 근데 네 성적이 이미 정해져 있대. 예, 그걸 알아. 성적이 정해져 있대.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연습을 계속 열심히 해, 안 해? 당연히 근데 열심히 더 해봤자 이미 정해지니까. 뭐라고?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점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 어, 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딱히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 딱히 할 필요가 없다고 좀 얘기했잖아. 네가 지금 콩쿠르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는 네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콩쿠르 대회 성적이 뭐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면 콩쿠르 대회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콩쿠르 대회 성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 예, 어? 네가 착하게 행동하고 네가 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제대로 하면은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고 부모님들 칭찬도 해주고 이럴 거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라면 굳이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뭐 한 거에 따라서 행동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뭐 해질 거다? 달라질 거고.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행동한 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을까? 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재하 성현이. 음, 뭔가 살짝 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음. 그 왜 정해져 정해져 있다고 옛날 있으면은 사람들 생각했냐고. 말해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신분 제도 때문에 신분제도. 신분제도가 왜? 신분 제도가 있어서 막 음, 그 천한 노비 같은 신분들도 음, 원래 나는 노비였으니까 음. 그 뭔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신분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걸 그렇게 했어야겠기 때문에. 신분제도 하에서는 천민이 노력해도 천민 신분을 뭐 할 수 없어. 그랬어.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밖에 없다는 거야. 아, 노력. 이미 뭐 했구나. 정해져? 있구나.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 나는 뭐야?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왕이야. 어? 저 사람은 왜 왕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미 뭐 했다는 거야. 정해지. 정해져 있었구나. 그러면 그 체제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인정하게 되잖아. 순응하게 되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보면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해.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열심히 뭐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게 그 결과다. 근데 만약에 성현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성현이는 가난해. 그리고 보니까 쟤하는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데 쟤는 부자야. 이럴 경우에는 설명할 길이 뭐밖에 없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어떤 여러분들 보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쪽과 뭐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고 노력한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들이 끊임없이 뭐해? 대결하고 있어. 심지어는 뭐도 마찬가지냐면 신앙도 신앙, 구원. 지금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왜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어, 자기가 믿고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뭐 했다고 생각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그걸 어려운 말로 어, 예정론이라고 해, 예정론. 예정론, 예정론. 이미 신이 구원할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뭐 해놨다는 거야? 정해놨다. 정해놨다는 거야.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을 믿는 종교, 기독교 안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 내가 신을 믿고 있으면 나는 신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뻐해. 그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못한 사람들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해. 반면에 이제 우리가 뭐 자유지론이라는 게 있어. 자유지론은 예정돼 있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에 따라서 사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찾고 강구하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얘기지. 이런 그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또는 아까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인생관과 세계관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성현이는 지금 현재 입장이 뭐야? 성현이가 보기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개개인의 노력 같아? 개인의 노력을 봐.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네. 준호는 저도 개인의 노력 따라 정해질 것 같아요. 재하는 잠깐만요. 살짝 끊기거든요. 뭐라고 재하야? 그치, 살짝 끊기거든요. 너의 세계관은 어떠냐고? 너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편이야, 이 책에처럼. 아니면 노력에 따라서 바뀐다고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편이냐고. 운명이 바뀌냐 아니면 안 바뀌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 맞죠? 어, 어, 운명은 뭔가 진짜 음, 지금까지는 안 바뀌는 것 같아.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봤어도. 그러니까 운명은 없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바뀐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절충형도 있어.
원래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개인이 노력하면 운명이 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예 운명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는 운명은 있는데 그 운명이 어떤지를 뭐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현이가 잘 살면 운명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걸 뭐해야? 보여줘야. 그래야 내 운명이 좋다는 게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아까 여러분이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이 어떤지를 뭐 한다고? 모른다. 모른다고. 준호가 피아노 콩쿠르 때 점수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점수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니 내 점수가 뭐 하다는 거를 높이 정해져 있다는 걸 내가 뭐 하기 위해서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응. 연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식으로 운명론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운명이 좋은 운명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 인간이 궁금했던 거야, 궁금했던 거, 고민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또는 그 신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시대마다 누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였는가? 그리고 왜 그 시대에는 그러한 생각이 더 많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들도 좋은 어떤 그런 일이야. 그래서 재하성의 준호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더 훨씬 강하고 있어. 강해. 근데 이제 성현이, 재하, 준호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 맞아. 역시 노력한 대로 성취가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세상 뜻이 여러분의 어떤 그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노력만 갖고 되는 뭐가 아닌 뭔가 거대한 힘이 있는 거다. 정해져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자기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도 대표로 이 젊은이가 가서 해결해 주잖아. 자, 네. 어떤 문제로 해결해 줬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중간에 이렇게 나와. 그래, 이제 만족하였느냐? 그 다음부터 성현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134쪽이요. 133쪽. 네, 이제 만족하였느냐? 가엾은 저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시니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부끄럽게도 저는 제 힘으로 이곳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고비마다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가품을 하고 싶사오니 그것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비마다 이것저것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가품을 하고 싶사오니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뭐야? 중간중간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들의 고민과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이거에 또 이 작가의 또 옛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야, 네. 첫 번째 누구의 고민이 뭐였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어? 이무기요. 이무기였고, 이무기를 승천하지 못한 이유. 승천하지 못한 이유였고, 그거에 대한 그 해결책은 뭐였어? 문제가 뭐였다는 거야? 해결책은 그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 하나를 없애는 거. 134쪽 읽어주겠습니다. 넷째 줄. 33쪽이요? 134쪽이잖아. 네. 말하지 않았어요. 이무기. 그러니까 읽어주라고 넷째 줄을. 읽어주라고. 허영이다. 그놈은 여의주를 두 개나 가지고 제한이 짓을 거룩하고 신비하게 꾸미려 했다. 인자가 여기 와서 용이 될 수 있었으나 바로 그 허영으로 하나도 가진 여의주 무게 때문에 마지막 모습에 솟아오르지 못해 마냥 이무기로 남아있다. 자, 그래서 재하가 쓰지 않은 단어를 설명하고 있잖아. 재하는 아까 욕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욕심이 아니라 뭐
허용. 허영이 뭔지 알아? 몰라요. 응? 성현이 허영이 뭐야? 잘 모르는데. 준호 허영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응? 잘 모르겠어요. 자, 허영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거, 겉멋든 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 허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즉, 이 이무기에게는 여의주가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여의주 하나를 왜 두 개를 가졌다는 거야? 욕심이 많아서. 아니, 허영심이 아니지. 많아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허영심이 많아서. 그 허영심, 그러니까 허영 뭐라고 설명했냐고. 154쪽에 제가 읽은 부분에. 왜 여의주를 두 개 가졌다고 그랬어? 음, 제 하는 짓을 거룩하고 신비롭게 꾸미기 위해서. 그렇지. 제 하는 짓을 거룩하고 신비롭게, 그 이무기가 자기가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뭐야? 여의주를 두 개나 갖고 있었다는 거야. 한 개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허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허영.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는 결국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경계하라는 거야? 허영심을. 어? 허영을 경계하라는 거야. 자기를 더 뭐해? 더 이렇게 뭐야?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제 실력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 뭘 꾸미는 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허영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가치관을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성현이, 그 다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고, 해결책은 뭐였어? 어, 그 다음에 높이 오를 산에 있던 도사. 도사였고, 문제는 뭐였어? 그, 이 도사가 이제 방석 아래 큰 황금 덩이를 깔고 앉아 있는데 이제 이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제 여길 떠나면 이 황금을 뺏길 것이다. 이런 그 욕심 때문에 이제 황금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황금에 대한 욕심. 어? 그래서 아까 이무기는 뭐였고, 여기. 어? 네? 이무기는 뭐였고, 허영심. 허영심. 그 다음에 이 도사는 욕심. 욕심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 한 거야? 허영과 욕심은 다르게 구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109쪽 보겠습니다. 자, 109쪽. 거기 네. 셋째 줄. 성현이 읽겠습니다. 셋째 줄. 자,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하지만부터. 109쪽 넷째 줄. 성현아, 하지만. 하지만 젊은이가 거의 반나절이나 걸려 그 마음법을 익히는 동안도 도사는 깔고 앉은 바위에서 몸 한 번 삐끗함이 없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을까? 그 도사의 욕심에 대한 왜 도사의 욕심하고 지금 이 읽은 부분이 관계가 있어? 그 바위 밑에 그 음, 황금덩이를 깔아놔가지고 그렇지. 바위에서 몸 한번 삐끗함이 없었습니다라는데 사실은 이 부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서 몰랐어. 몰랐죠. 몰랐어. 왜 이 사람이 몸 한번 삐끗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 도대체 왜 써놨지? 라고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 몸 한번 삐끗함이 없었다라는 이 문장을 써놓은 이유의 그 비밀이 바로 이 134쪽에 나와 있는 거지. 결국 그 도사는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뭐 때문에? 방석. 황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없어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은 결국 뭐라는 거야? 욕심. 욕심. 근데 그 욕심은 뭐에 대한 욕심이야? 황금에 대한 욕심이야. 황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아까 허영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인 게 아닌 거야. 남한테 뭐해? 더 잘 보이기 위한. 잘 보이려고 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경계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준호. 그 다음 누구야? 응? 준호야. 네. 그 다음 누구냐고. 지금 그 이무기 나왔고 도사 나왔고 그 다음은 어, 그러니까 135쪽. 조사, 어, 응? 음, 책 135쪽 펴고 있니? 네, 폈어요. 누구야? 도사요. 도사 했잖아 지금 성현이가. 35쪽. 우리 도사 얘기 끝냈잖아 조금 아까. 그 다음 누구냐고. 아, 준호야. 응? 선, 선비, 선비 전에 있잖아. 선비 전이요. 어. 셋째 줄 읽겠습니다 준호. 그 산 발치에 있는 골짜기에서 몇 개의 오두막을 들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 하늘한 자락을 불러내려 스스로 하늘에 오르게 해 걸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된 하늘 같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늘을 땅 위로 불러내리는 일이 되기는 되는 일입니까? 또 그렇다면 그들이 불러내린 하늘이 그 모양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뭔가 마음을 다 내던져 부른다면 하늘 한 자락쯤은 불러내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들은 아니다. 취해서 헛것을 보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아울러 속이고 있을 뿐이다. 아, 거기까지 준호야. 지금 네가 읽은 부분 그 부분이 뭔 말이냐고. 누구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쟤야 누구야? 음, 악사, 거기 사는 선비, 사람들. 어? 선비. 선비? 선비는 그 다음 사람이라니까. 네? 성현이 누구야? 선비가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선비가 사는, 그 악사랑 조각사랑 그 사람들. 그렇지. 악사랑 어? 환쟁이. 환쟁이가 뭐야? 한쟁. 환쟁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낮춰서 환쟁이라 불렀어. 그림 그 화가. 그다음에 아, 시인. 그 합해서 뭐야 이 사람들은? 악사, 환쟁이, 시인 합쳐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불러 우리가? 예술가들. 예술가들이 예술가들.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 예술가들은 이 앞에 이무기와 도사와의 차이는 이무기와 도사는 하늘을 가려고 그런 거야. 어? 그런데 허영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늘을 못 간 거야. 근데 이 예술가들은 하늘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어떻게 하려고 했대? 어, 1 135쪽 하늘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했대? 준호가 읽었잖아. 이 사람들은 하늘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 이 사람들은 하늘을 오르려고 하늘을 하지 땅 위로, 않고 어? 하늘을 땅 위로 불러내려 했다. 그렇지. 하늘을 불러내리려고 했단 얘기야. 이게 뭔 말일까? 하늘을 불러내리려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뭔가 하늘에 있는 어, 옥화상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려 했다. 어떻게?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비유해 보면은 자기가 뭔가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 그 경지가 자기한테 오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라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죠. 아, 그 음악이나 자신이 하는 걸로 인해서. 그렇지. 음악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음악, 진리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 거야. 시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림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시와 음악과 그림을 통해서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거야? 이 작가는 뭐라고 그런 거야? 옥황상제는 뭐라고 그런 거야? 국황상제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아니다. 취해서 헛것을 보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아울러 속이고 있을 뿐이다. 즉, 음, 예술로는 예술이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예술은 단지 뭐해? 그것을 흉내내는 것일 뿐 예술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네. 네. 다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몸과 마음을 다 내던져 부른다면 하늘 한 자락쯤은 불러낼 수 있겠지. 즉 진리의 일부분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 전체를 뭐 할 수는 없다? 표현할 수는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이문열 작가의 예술관이야.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색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하나 그 아름다움 실체의 일부분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는 표현할 수 없다. 이거 다 거짓이다. 다 속이는 거다. 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이런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럼 재화나 성현이나 준호가 이런 질문을 해야지.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을 통해서 정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가?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더 질문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누구야, 이제? 자, 그 다음이 선비요. 아까 말했던. 선비는 어떻다는 거야? 선비는 책에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는데 음. 책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해요. 자, 136쪽 셋째 줄 읽겠습니다. 바로 그 책 때문이다. 책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요긴한 것이지 하늘과의 일대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가 참으로 하늘 길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책을 버려야 한다.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이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거야. 책은 어떻다는 거야? 책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사람들의 일,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라고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책을 통해서는 어디에는 도달할 수 없다?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괴 얘기 나옵니다. 요괴. 요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현이? 그 재물에 사가 있는 것이라고. 응? 재물이 뭐라고? 재물에 사가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재물이 재물에 사가 있는 것이다. 사가 있는 것이 무슨 말이야, 그게? 재물에 사가 있는 것이다. 바르지 아니한 일이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럼 그래서 결국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다는 거야? 왜 그렇다는 거야? 그, 이 재물이 이제 응, 이 조상이 이제 자기 자손들이 나중에 다시 가난해질 때를 대비해서 응, 뒷뜰에 재물들을 묻어놨는데 이제 응, 세월이 지나도 이제 그 가난함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재물이 응, 자신의 모습을 알리러 나왔다고. 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준호.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하고 있는 말은,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말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물을? 해결책이 뭐야? 응? 선비한테는 책 버리고 실천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뭐 여유주한테는 이 뭐야
이무기한테는 여의도 버리고 허영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 뭐야 집의 해결책은 뭐냐고. 재물을 쓰자. 좀 아끼지 말자. 재물을 쓰라는 거야. 재물을 써. 재물을 뭐 해놓지 말라는 거야. 아껴놓지. 쟁여만 놓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버는데 돈을 벌기만 하고 뭐 하지 않는 사람들,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역시 좋지 않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인생의 문제, 철학의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논리를 찾아라라는 책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논리에 관해서 또 그 책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음.